오늘 말씀의 제목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곧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번문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특별히 오늘이 전반기 감사주일인 맥주 감사주일인데 코로나의 위기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 말씀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우주적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요엘이 메뚜기 떼 재앙과 가뭄 재앙을 통해서 예언한 여호와의 날이죠. 스바냐 1장 2절 말씀에 보면 스바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이러한 멸망과 진멸의 이유는 바로 유다 백성들이 범죄로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집권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스바냐 1장에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의 멸망을 예언하며 이들에게 심판과 징벌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징벌의 참상을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엘의 메뚜기 떼 재앙보다 더 크고 두려운 징벌과 심판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 말씀,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노트에 이렇게 쓰신 거를 이렇게 보셔도 좋고, 그래서 한 30분, 40분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미리 또 읽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설교를 미리 톡에 올려놨기 때문에 설교를 미리 읽고 이렇게 오시면은 세번문 말씀으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 이 설교는 인터넷 에큐메니안에 올려가지고 우리 기장 목회자들은 대부분 봅니다. 다른 교단 목회자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저도 매주마다 목숨을 걸고 설교를 준비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 안 하면은 참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신 공책, 그 공책을 이렇게 펴놓고 말씀을 보려고 하고,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시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말씀 수십 년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 세번문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들 아마 삶이 바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의 범죄를 참지 못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표현이 그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노로 이들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따라서 그들 모두는 멸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바냐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여러분 참 이런 구절을 찾기가 쉽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놀라운 심판의 예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큰 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의 날,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의 날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여호와의 날은 언제 임할까?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 나라의 시기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이죠.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들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종말 신앙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엔토스 시민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엔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23장 26절에도 안에라는 말이 이제 쓰여졌는데 마태복음 23장 26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엔토스 이렇게 얘기해.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이 엔토스라는 헬라어를 뭐라고 썼죠? 속마음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속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엔토스 시몬이라는 말, 너희 안에 있다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곧 심령 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이것은 유교의 수양과 불교의 깨달음의 차원에서 우리 민족에게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적인 의미예요. 내가 깨달으면은 내가 부처가 되니까 이런 불교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내면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하나만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죠. 속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했죠. 너희의 더러운 속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엔토스라는 말을 사용했지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는 다른 구절에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자, 가령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고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이게 문법적인 발견이고 성서 원어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법적으로도 엔토스라는 말은 복수명사와 함께 사용되어 가지고 너희 사이에 이렇게 사용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사이에, 너희 가운데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 among you라고 번역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가 교리적으로, 표피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만질 수 있게 또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의 손 안에 있다. 혹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의 지배 안에 혹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요게 문법적으로도 정확한 번역이고 요것이 제대로 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의미죠.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잡으려고만 하면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요 얘기예요. 여러분 놀랍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나오는 겨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겨자씨 하나이 아주 작게 보여요. 그죠?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모양으로 있지만 땅에 심긴 후에는 크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마가복음을 다시 보면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 속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속마음을 넘어 우리들이 만질 수 있게 우리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이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저는 이 찬송이 심령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고 쭉 보니까 이게 심령 천국이 아니구나. 내가 은총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보니까 뭐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마음이 바뀌니까 내 마음이 심령 천국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니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심령 천국이 됩니다. 요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이 심령 천국이라도 이 세상이 여전하게 똑같이 보이면은 안 돼.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해도 이 다른 사람들이 변한 모습으로 안 보이면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바뀌겠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바뀌게 보이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으니 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교회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또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참 자괴감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매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갈등이 생기고 참 하루에도 수십 번 내면적인 갈등이 끊임없어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참 분위기가 평온하고 참 붕이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뭐 때문인가? 때문에로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 희주 엄마가 한 번은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올사 기도회 이제 제목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올사 기도회 때 제가 기도하면서 이 쇠방망이를 한 대 딱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때문에 그렇게 해줬구나. 그게 아니고 덕분에인데 그걸 깨닫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는 그 찬송가 가사가 바로 이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갈등은 끊임이 없어요.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끊임없이 인생은 이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품고 참고 그냥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노아 당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손 안에 있었지만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정하면서 그림을 이제 고쳤는데, 노아 때 사람들, 이 노아의 방주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꼴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이잖아요. 사람들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잡지 않았어요. 노아 당시 사람들은 은총을 입지 못했습니다. 롯의 때에 소돔 사람들도 그들이 만질 수 있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죠? 나그네가 찾아온 거예요.
그죠? 난민이 찾아온 거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을 폭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이때까지 소돔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깨닫는 순간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이죠. 27절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보입니까? 말씀이 눈에 번쩍 들어옵니까? 그들은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방주와 나그네를, 그죠? 방주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임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겁니다.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욕보이려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기에만 열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손 안에 있지만 깨닫지 못한 이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별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가운데 지금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는 자는 멸망당할 것이고 그 겨자씨와 같이 작은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잡는 사람은 노아와 같이, 롯과 두 딸과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자의 날로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더 깊은 이야기예요. 인자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개역 개정이 약간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 말씀이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로 23절인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쓰셨던 개역 개정하고 이렇게 번역이 다른 것은 밑에다가 적어 놓고 이 뜻이 뭔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날을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저기 있다, 혹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찾아 나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 곧 인자의 날에 관해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더라도 믿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죠? 방금 제가 여기 있다고 얘기했는데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 곧 인자의 날이 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누가복음 17장 24절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의 비유 얘기해요. 번개가 번쩍 치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다 보여.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치든 저기서 치든 번개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인자의 날은 한 장소가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전체 다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장소를 의미하며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장소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이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이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보여. 그죠?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예수님이 여기 타 오시면은 정반대이니까 안 보이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신앙과 자연과학의 문제 뭐 이런 이야기인데 참 이런 것들은 성경 공부로 우리가 깊이 이야기하면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르헨티나에서 만약에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번개가 치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아르헨티나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보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장소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임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심오한 말씀이지요. 그럼 인자의 날, 곧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 손에 있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은 뭐냐?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5절로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여 인자의 오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과 음행의 도취에 멸망당한 것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보편적으로 임했지만 그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인자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은 후에 다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이와 같은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로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은 총체적인 멸망의 날, 파국의 날이기에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종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데 너희들이 내가 올라간 것 그걸 그대로 다시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임박한 종말론과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테니까 뭡니까? 종말론에 막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일도 안 하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뭡니까?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 바로 그건데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 이게 종말론의 참된 의미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런 맥락이 나와요. 지구의 종말이 임할지라도 지금 하던 대로 해라.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마찬가지. 늘 지금 하던 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라. 그죠? 그게 이제 참된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총체적인 멸망의 날, 파국의 날이 임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수제자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참 베드로가 여기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과 함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풍성한 이해가 이렇게 세 본문 말씀이 유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복음 말씀 하나만 가지고 또한 스바냐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은 성경 전체 주제를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번문 말씀을 계속 듣고 왔기 때문에 아마 그냥 한 번문 설교하는 거는 딱 들으면은 그냥 뭔 얘기하는 줄 알 것 같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 자, 오늘 서신서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재림 사건을 주제로 하고 있죠. 재림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경고하고 올바른 종말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말세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주의 재림에 대해서 왜곡된 교리를 가르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의 실현성과 임박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이야기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노트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수님은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죠? 뭔 이야기입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한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감동이 되는 말씀이죠. 스바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임박한 종말론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다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너희의 심판의 날이야.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참 저는 이 마음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또 이해하는 순간 제가 제대로 목회자가 되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때문에에서 덕분에로 넘어가는 그 단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죠? 저 같은 죄인을 살리셨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불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다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이 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롯과 그의 두 딸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양면성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양면성을 이해할 때 저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루터가 말했듯이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에요. 양면성입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만을 알고 있죠. 그죠?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상관없어. 하나님의 심판 유예를 믿고
하세월합니다. 세오라 내오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아멘. 여기까지. 자, 베드로가 말하죠. 주의 날은 도둑같이 반드시 임해. 너희들이 세오라 내오라 하세월 하지마. 반드시 임해가지고 심판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죠? 이게 결론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저도 거룩하지 못해요. 그죠? 때로는 인간적인 성질이 나오기도 하고 경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참 우리 교인들 이렇게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100% 다 지지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30% 지지받으면 많이 받은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에서 30%만 지지받고 30%는 반감합니다. 또 30%는 또 이제 반대하고 그게 대부분의 공동체예요. 그죠? 나라도 마찬가지, 시정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100% 다 지지받고 그렇진 않아요. 그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부족해. 도찐 개찐. 그래서 서로 뭡니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돼야 돼요. 막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막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도 부족하고 우리 장로님도 부족하고 우리 권사님도 부족하고 다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칩시다. 뭡니까? 백지찬도 맞들어야 낫고, 그죠? 이 나무 같은 거, 나무 뭡니까? 이 나무 젓가락 같은 거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 부러뜨리기 쉬워요. 그죠? 여러 개 모아가지고 한 20개 모으면 안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죠? 왜냐하면 나도 부족하고, 서로 다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서로 위로가 돼야 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만나면 반가워야 돼요. 이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심판의 날을 넘어 은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상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로 35절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여기서 가져왔는데 누가복음 17장 33절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절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주께서 살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들이 바로 지난주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등경 위에
등불 같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예수님이 또 경고를 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입니다. 그러나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거죠. 따라서 불순종과 범죄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교회 천정에 독수리가 시체를 물어뜯기 위해서 막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 등경 위에 등불이 되어 이 용호동 지역에, 남구 지역에, 부산 지역에 빛을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상반기 감사절인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롯의 처와 같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죄악과 탐욕과 어리석음의 소돔, 그것을 돌아와서 이전 모습을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독수리 떼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빛을 등경 위에 두어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리고 감사의 빛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손으로 잡을 만큼 가까이 있고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고 제약된 소돔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행실과 경건함을 등경 위의 등불처럼 이 지역에, 이 세상에 비추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